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가장 기도하고 걱정하고 조바심을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목사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수개월을 진행되는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있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이 코로나를 단순하게 하나의 병으로만, 한 시대를 휩쓸고 가는 어떤 병으로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차원에서 바라봐야 될 것이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너희도 세상 사람처럼, 아니면 너희도 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고 하나님의 그 옆에서 떠나가려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우리 주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가 오늘 어떤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은 굉장히 긴 장이죠. 총 71절이 기록되고 있어요. 많이 지루할 수 있어요, 읽다 보면. 그러나 이 말씀이 그만큼 긴 만큼 여기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 한 장에 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는 두 자리의 장소가 나옵니다. 하나는 벳세다 들판이고 또 하나는 회당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회당과 벳세다 들판이라고 하는 두 장소가 나오는데, 벳세다 들판에서는 우리 주님의 기적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먹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에서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교회라서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있어요. 때로는 좀 어려운 말씀이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속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겉으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아멘 아멘 하는 게 보여서 감사하고, 아멘 좀 하세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함부로 해석할 수도 없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리돼서 전달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로 먹이셨고, 가버나움 회당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 안에 있던 말씀을 듣는 군중들에게 말씀을 먹였어요. 사실 여러분, 말씀을 먹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을 먹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게 사실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의도를 안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건성건성으로 듣는다든지 그리고 그냥 허투루 듣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단자들,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저 기독교도들은 식인종이다, 아니 예수를 먹으란다, 그 피를 마시란다, 저것들이 인간이냐 라고 하면서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런 이유를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한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하게 생각하기 쉬워요. 실제로 오늘 말씀 60절 말씀에 보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께 뒤에서 수근수근거려요. 야, 저 예수의 말은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저도 4대째 목사의 가정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제 속에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야, 역시 성경은 어려워. 우리 엄마가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눠주시는데도 도통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그리고는 정신 차려보면 자다가 깨는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고 끝날 때 기도하시는데, 물론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길기도 했지만 거의 대부분 동생과 함께 널브러져 자다가 깹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워서 어려운 것보다는요, 마음이 없어서 어려울 때가 많아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들으면서도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62절 말씀 보세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니? 그러면서 63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너희가 먹어야 될 말, 너희가 먹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야, 저걸 누가 듣냐? 너무 어려워.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듣고는 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에, 그래? 야, 그러면 너희들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명을 그럼 포기할래? 이 이야기예요. 그렇게 어려워? 그러면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명인 그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 포기해야 되겠냐? 안 된다. 그 말씀이 오늘 이 세 구절 안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원래 계셨던 곳이 어디죠? 하늘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리시고 먹이시고 살려주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생명의 출발점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의 출발인 하나님 계신 하늘로 올라갈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생명이니 내 생명 너희들 절대로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놓치면 안 된다라는 우리 주님의 양보죠. 사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올라가셔야 될 곳이 갈보리 언덕이에요.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로 또 올라가셔야 돼요. 이런 모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생명의 길을 완성해 주시는데 너희들 어렵다고 이 생명을 포기할 거냐? 라고 이야기하세요. 사실 여러분, 세상은 땅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땅을 어떻게 하면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들 경쟁해요. 서로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요, 징기스칸이 그랬고요, 히틀러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살리는 영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어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이 하셨어요. 57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57절 말씀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먹는, 내 말씀을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것은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는 1차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또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용하셨어요. 그죠?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하신 말씀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유자재로 인용하시고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식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허투루 듣거나 그냥 지나치는 말씀으로 들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방금 읽었지만 57절 끝으로 보니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1차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러나 이 안에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그 말씀을 자꾸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의 귀는 세상의 다른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이 한 시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가끔가다 그런 분들 계시죠? 죽었다 다시 내가 본 천국, 옛날에 펄시콜레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는데 결국은 그분이 가짜였다는 것이 발표했지만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죽었다 살아났다는 그런 분들의 그런 어떤 간증의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도 죽었다 살아났는데요, 분명히 자기는 죽었대요. 그런데 몇 초간이라도 소리는 계속 들리다가 끝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많은 공통된 말들이에요. 그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정도의 공통점이 있는 것 보면 안 믿으면 좀 손해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얻은 생각은 뭐냐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체의 기관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청각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많은 글들을 보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종합해낸 결과가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의 기관 중에서 가장 청각기관을 마지막까지 남겨두시면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남겨두신 거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마지막 임종의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다 대고 계속 들려주고 그 귀에다 대고 기도해 줍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분들이라도 그렇게 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광고에 나왔지만 정랑민 집사님 어머니가 지난주 소천한 광고를 했죠. 우리 정 집사님이 그 전주일날 저에게 목사님, 우리 어머니 병원 중환자실에 계신데 와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하루에 딱 한 번밖에는 면회가 안 되는데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요. 집사님 내가 가겠다고 가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요, 그 어머니는 완전히 혼수 상태예요. 제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 저는 전혀 몰라요. 그러나 제가 그 어머니의 귀에다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제가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을 종종 있으세요.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해서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셔서 우리에게 청각기관을 마지막까지 살려주신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나는 산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 믿는 것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더 힘을 내고 더 땀을 흘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너무 쉽게 떠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요. 66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기쁨,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주님과 같이 동행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봤어요.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처음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가버나움 해당의 사건이 쭉 나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했던 인원들은요 최소한 장정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는 몇백 명밖에 그 회당에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떠나고 예수님의 제자 12명만 남았습니다.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쩌면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을 키질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키질 해보셨어요? 안 했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저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들어서 알아요. 키질을 하면 여러분 아시죠? 쫙쫙 하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점점 나가서 나중에 바람에 쓸려서 날아간다고 하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그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걸 보면 저도 이해가 돼요. 아, 키질은 그런 거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믿어질 때에 우리의 성령의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면서 내 속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아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더 점점 가까이 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반대로 말이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아멘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점점 멀어져서 오늘 이 많은 사람들처럼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살다 보면 닥치는 조금만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떠나가고 점점 멀어지는 이유가 되더라 이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에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딱 6개월 전쯤 되는 시점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 이제는 좀 키질 좀 해야 될 때가 됐구나 라고 하셔서 하신 것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올해 2020년은 저는 제 인생에 지우고 싶어요. 2020년 시작하면서 저는 얼마나 기대가 많았는지 몰라요. 숫자도 괜찮잖아, 2020. 올해 뭔가 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3월부터 시작하면서 꽝 됐어요. 대면 예배 안 된다. 지금까지 조금씩 하다가 다시 다치고, 지금도 또다시 제3차 팬데믹이 시작한다고 하면서 지금 이런 말 저런 말 들립니다. 교회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야기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사실은 교회가요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교회가 가장 이 방역을 잘하는 곳이에요. 참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식당에 가니까요 줄 서서 먹습니다. 지하철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지하철 이용합니까? 근데 교회는 안 된다잖아요. 교회 위험하다는 거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혹시 이거 정치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더 이상은 내가 안 할게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설교자도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그래서 싫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하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런 이상한 이야기에 자꾸 흔들려요.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면 우리 직장에서 너 자르겠다. 이런 말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줄 서서 그 많은 사람들 섞여서 밥은 잘 먹으면서. 야, 너무나 억울하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2020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코로나로 퀴즈를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개 집사야, 너도 가려느냐? 만약에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퀴즈를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중에 어떤 말을 할까? 여러분, 이 코로나도요, 사실은 금방 지나갈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끝이 보입니다. 금방 지나가요. 속히 지나갈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을 돌이켜보면서 혹시 껄껄하면 어떡할 거예요? 아이고, 그때 그럴걸. 아이고, 저때 저럴걸.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신앙을 잘 지켜야 되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쭉정이와 같은 믿음이 돼서 날아가 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쭉정이와 같은 믿음을 날려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라고 믿을 수 있다면, 어쩌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거친 뿌리와 쓴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면, 하나님, 제가 잘 이겨내고 그런 가운데서 내 믿음을 지켜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곡 성도가 되고 알곡 신앙이 될 수가 있을까? 우리의 믿음이 쭉정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알곡 같은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 떠나간 다음에 이제 12명의 제자만 남아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야, 너희도 갈래? 이 한마디 질문 안에는 우리 예수님의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슬픈 마음들. 이 질문 앞에서 누가 대답을 했느냐면 우리의 정의의 사도 미스터 배가 또 등장한 거예요. 저는 참 이 베드로가 그런 면에서 좋아요. 이 베드로가 6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이거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야,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대답을 했을까? 그전에도 우리 베드로가 했던 대답이 있잖아. 그때 예수님께서 이건 네가 아니라 너 속에 하나님께서 대답하게 해주신 거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귀한 걸 가르쳐줘요. 뭘 가르쳐줘요? 첫 번째 보면은 베드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줘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주님과 같이 다니면서 이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았어요. 정말 주의 말씀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그 잘 들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베드로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과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의 영혼을 막 뒤흔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와 처음 만났을 때 배에서 만났잖아요. 저 가서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가서 얼떨결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던졌더니 2배에 가득 끼쳤어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시 와서 했던 행동과 말을 기억하시죠? 주여, 저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혼을 뒤흔든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무슨 고백입니까? 자기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누가 깨닫습니까? 말씀이 들어가 흔든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내가 도둑질한 게 있어, 내가 강도질한 게 있어,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영혼을 흔들었더니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합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이것이 말씀을 먹었던 베드로에게 나타난 놀라운 반응이라고.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꿈틀거렸던 자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영혼이 뒤흔들리고 영혼에게 놀라운 생명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실제로 베드로는 갈 데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로 갑니까?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했던 베드로에게는 사실 실제로 주님 외에는 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갈 수가 없었어요. 갈 데가 없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베드로는 지난 3년 동안 주님과 부단히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인 교제.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가 뭔지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은요, 상대방이 알고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재인 대통령 알죠? 문재인 대통령 모르면 간첩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모르죠. 그건 인격적인 관계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는 내가 문재인 대통령 알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알아야 인격적인 관계예요. 베드로는 주님과 그 관계를 유지했어요. 주님, 저 배고파요. 주님,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그래, 베드로, 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나눠줘라. 예, 이게 인격적인 관계. 베드로는 지난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자면서 주님과 부단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갈 수가 없었어요. 가고 싶지도 않았고 갈 데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목사님, 저는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데는 무진장 많습니다. 목사님, 코로나요? 저는 해운대도 가고요, 어디도 가고 저는 막 갑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연말 특별 저녁 부흥회 한다고 광고 벌써부터 나오잖아요. 올라가자. 그러면 속으로 이 광고를 들으면서 혹시 그럴 리는 없겠어요. 그런 분은 없겠지만 속으로,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제가 갈 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를 또 붙들으시려고요?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갈 데가 없었겠어요? 그 천방지축이었던 베드로가 갈 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과 인격적 연결고리가 꽉 있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우리 주님의 생명사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반면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도 우리 주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어요. 가룟 유다도 갈 데가 많았죠. 베드로는 갈 데가 많았지만 가지 않았 반면에 가룟 유다는 갈 데가 많았고 갈 때 다 다녔어요. 여기저기 다녔어요. 심지어는 결국 마지막에는 대제사장에게까지도 갔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 여러분, 3년 동안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얼마나 똑똑했는지요. 예수님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할 정도로 스마트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장면은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이게 키예요. 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은 똑똑한 사람,
참 많은 것이 계산적이고요. 그리고 많은 곳을 다니면서 아주 해박한 지식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주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과 교제를 나누었다는 말씀도 없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마귀의 앞잡이가 되고 말아요. 반면에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참 베드로는요, 천방지축이잖아요. 또 어리숙해요.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나섰다가 망신만 당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냥 또 나섰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물속에 푹푹 빠지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는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마음껏 먹었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뒤로 미루지 않았어요. 열심히 적극적으로 주님과 마음껏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에 이 베드로는 그저 가까이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가까워져야 되고요. 가까워지면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요. 사랑하는 관계가 될 때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그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가까운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가룟 유다처럼 기회가 되면 너도 가려느냐? 네, 주님, 제가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하면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참 부족했지만, 어리석었지만, 어리숙했지만 주님과의 관계를 결코 놓치지 않았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제일 앞에서 열심히 먹는 가운데서 주님, 제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안 갑니다.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를 우리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코로나 때문에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물질적인 관계에 있어서, 병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주님을 얼마든지 떠날 수 있어요. 이게 뭐야? 주님이 결국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관심을 갖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먹는 성도들에게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병이 문제가 아니고요, 실패가 문제가 아니고요, 낙심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연결고리가 있고 묶여있기 때문에 주여, 내가 어디 갑니까? 여기 생명이 여기 있는데 내가 주님 외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알곡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 창대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코로나를 지나는 가운데 알곡 신앙의 모습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누구도 떨어뜨리지 못하는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는 우리 모든 창대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